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장기령 박사님의 일화로 오늘 감사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장기령 박사께서 친구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계단을 헛디뎌서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주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병실에서 이 장기령 박사가 3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교만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 둘째, 바빠서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미루어만 놓았던 책들을 조용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사. 이렇게 3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죠. 아니, 나를 왜 다치게 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령 박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잃은 것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가지게 하신 것, 그리고 누리게 하신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반대로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할까요?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또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 프로그램으로 이런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루에 5가지씩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을 일기로 한번 써서 제출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일기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시는 길에 문 옆에 보시면 파란색 종이에다가 성도들이 제출한 감사의 일기들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감사의 일기를 보면서 참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이유들보다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요? 비교의식. 다시 말하면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 또는 나와 다른 사람 간에 비교하는 의식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온통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내게 원망했다. 여러분, 고작 10번만 원망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광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생활은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마실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은혜 받은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단 하루도 목말라서 마실 것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만 먹기가 지겹다고 말하니까 뭘 주셨습니까? 치킨을 주셨죠. 그렇죠? 현대판 치킨이죠. 메추라기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혹여나 낮의 햇살에 지칠까봐 구름 기둥을 주시고, 그들이 혹시 밤의 추위에 떨까봐 불 기둥을 주셨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을 낡지 않도록 만들었다고요. 옛날에 학생부 설교로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설교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옷이 낡아야 새 옷을 사 입고 신발이 닳아야 새 신발을 사는데 이게 새거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지겹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죠.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옷과 신이 낡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감사해야 되죠. 하루도 굶은 적이 없고, 하루도 물 못 마신 적 없고, 매일 그들의 눈에는 구름과 불기둥이 있고, 옷과 신발이 낡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말해요. 민수기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향신료들 있잖아요. 그 자극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모든 불평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옛날과 지금, 옛날에 먹었던 그것과 지금 먹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비교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비록 향신료를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다고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만나를 먹는 이 순간은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유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이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비교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그런 소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사울 왕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자주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그 전쟁을 잘 치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장수가 하나 나와요. 그 장수의 이름이 뭘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조롱을 그저 다 듣고 그 수모를 참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등장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버렸네요. 우리 서진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서진이? 네, 우리 서진이가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골리앗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진이 다윗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굉장히 크게 이기는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승리에 감격한 백성들의 노래예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이 노래가 그저 단지 기쁨으로 들려지는 노래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들려졌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으로 들려졌다고요. 아니,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려 라는 바로 그런 비교 의식이 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쟁에서 대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리어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비교의식이란 뭔가를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잃었어요. 왜 감사를 잃었을까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교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교했더니 하나님이 하나가 더 많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건 내가 못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그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하나님만 못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비교의식이 아담과 하와를 불평케 했고 신앙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비교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 집과 그 사람의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감사를 잃고 원망을 했다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 얘기를 썼는데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본인 남편 감사해야 하는 걸 쓰는 거라고요. 김민아 집사님도 문 집사님 얘기를 썼고 오영희 집사님도 이동희 집사님 얘기를 쓴 거예요. 아니, 남편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걸 썼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30분을 따져 물었다고요. 내 얘기는 왜 안 썼냐고. 그랬더니 우리라는 말 안에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럼 내가 우리에 불과하냐고. 여하튼 그런 거예요. 아니 김 집사님, 오 집사님 남편 얘기 썼는데 왜 당신은 내 얘기 안 썼냐고. 이런 비교가 생기니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김효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얘기를 뭐 한 5번인가 썼는데 그냥 3일인가 나오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제일 많이 썼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감사 일기 쓰는 걸 점검 프로그램에 이제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뭐 매일 써주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죠? 결국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예쁜데 나는 안 예뻐. 저 사람은 얼굴에 주름 하나 없네. 나는 주름투성인데. 저 사람 자식은 공부도 잘하네. 좋은 직장이네. 내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좋은 직장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대부분 이런 거 아닐까요? 다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되네.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연봉이 이만큼이네. 나는 요만큼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비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그걸 알아요. 인간이 치명적으로 감사를 잃게 하는 방법, 비교하는 그 나쁜 비교하는 습관이 인간으로 하여금 감사를 잃도록 만드는 거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그렇게 비교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실은 사탄이 썼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뒤집어 말하면 넌 하나님보다 못났어 라는 비교의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산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일들을 멈추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비교하는 나쁜 습관 갖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비교하면 안 될까요? 왜 비교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교하다 보면은요, 나에게 없는 것만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요, 내게 있는 건 찾질 않아요.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만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없는 것만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과 9절은요 이거예요. 8절은 출애굽 사건, 그쵸? 9절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여러분 만물이 뭘까요? 만물.
처음 거. 네, 장로님 말씀 맞아요. 처음 거.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처음 딴 곡식을 드리고, 처음 난 가축의 새끼를 드리는 거, 처음 걸 드리는 거, 그건 최고의 감사예요. 물론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처음 걸 드리겠다라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한 달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달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1일은 어떤 예배로 드립니까? 전교인 새벽 예배로 드려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거, 이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 사업의 소득의 처음 것을 드린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옛날에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명받은 게 있어요. 설렁탕집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첫 번째 손님의 수입은 선교비로 썼대요. 사실 그 아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한 거. 우리도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항상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걸 드리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 넘쳐나는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신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주신. 9절을 보실래요? 9절. 땅을 뭐 했대요? 주셨대요. 땅을 주셨대요. 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11절도 보세요.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감사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사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바라볼 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로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양과 소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한다고요. 무엇을 받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정말 감사하며 살려면 지난 주간 여러분이 감사의 일기를 썼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래 그 전주에도 문집사님께 감사하셨나요? 아, 그래요? 제가 2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김효선 집사님, 이태규 집사님, 원래 여보 당신은 그런 거예요. 항상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거,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눈을 뜨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코로 숨쉬고 있잖아요. 귀로 듣고 있잖아요. 2 다리로 걷고 있잖아요. 2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일할 곳이 있잖아요. 예배드릴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없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감사를 하겠냐고요. 그러나 내 삶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그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정의해드렸죠? 예전에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당연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한다. 당연해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 당연한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될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연한 게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한 게 있지만 같은 시간에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감사할 게 있어요.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까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주권자라고 착각하게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런 순간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에게 대한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한다면, 총을 달라고 한다면 주시겠냐고요? 그거 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시면은요, 미국에 4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에게 총을 쏴서 부모가 죽게 됐다, 이런 보도를 본 적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애는 이게 총인지 몰라요. 이게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냥 서랍 열었는데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갖고 놀다가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총을 달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그 아이를 유익을 주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큰 것뿐이지 그 자체가 내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많은 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자수하세요. 복권 사신 분, 로또 사신 분, 여러분, 로또 사서 1등에 당첨되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도리어 그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 로또에 당첨된 돈을 혼자 쓰겠다고 집을 팽개치고 몰래 도망 나간 남자들도 그렇게 많다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집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
로또 못 사게 하십시오. 아니면 로또를 사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십시오. 네, 이거는 웃자고 얘기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걸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해야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겠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이유겠죠. 또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대략 둘 중에 하나로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는 안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의 질환이 있었던 것. 또 하나는 간질. 간질 아시죠? 뇌의 이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무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의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정당하게 구한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단호하게. 다시는 그거 구하지 말아라. 다시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교만해질까봐, 자고할까봐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예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지 않는 그것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드니까.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크신 사랑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잘 알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이 나와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인생의 10수년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사막으로, 숲으로 도망을 치며 살았다고요.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다고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식들에게 일어난 일들 아시죠?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장면, 넷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 복수해서 살인을 일으키는 장면, 그리고 그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아내셨던 사건, 그거 말고도 끔찍한 일이 많다고요.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요,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한기를 느끼는 연약한 몸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돼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 농사 못 졌잖아요. 근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냐고요. 이렇게 보셔야죠.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죠. 왜요? 나에게 제대로 주시지 않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이해 못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이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감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했고,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신 것만 감사라고요? 아니요.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라고 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뜻일까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신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신실했는가를 점검받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이걸 대답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과일 바구니로 갖다 놓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대답이요? 예, 하나님 부족했지만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대답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고요.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엄격히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은 추수감사절 예배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그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그들이 한 해 동안 목축을 한 것,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라고요. 그런데 둘 다 귀한 걸 드렸어요. 가인도 첫 곡식 귀한 거 드렸다고요. 아벨도 가축에서 좋은 걸 드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것을 드리기까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백성다운 일에 하나도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막 화딱지를 내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귀한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란 바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던 삶의 열매, 그걸 드리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 시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그 신실했던 한 해의 삶. 하나님은 이 시간 그걸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만 하는 모습이라면 미안하지만 염치 없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염치가 없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셔서 이렇게 감사토록 만들었는데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도 신실하게 산 것이 없이 이 자리에 그저 사과, 배, 감, 바나나 뭐 이런 거 갖고 오고 헌금 봉투만 갖고 왔다면 그게 얼마나 염치 없는 감사주의인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짢으시죠? 정성껏 챙겨왔는데 염치 없는 감사주의를 지킨다고 말하니까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염치 없는 감사주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했는데 난 그 하나님께 하나도 신실한 게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고 내년에도 신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염치 없는 거냐고요. 저는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염치 없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지만 주지 않으신 것, 그게 사랑이고 나를 위한 일임을 알고 주지 않는 것도 감사합시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만 하는 염치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아니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